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트라는 마을에 가보면 아직도 세상의 문물과 단절한 채 자신들만의 이 자급자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아미쉬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중세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이 경건주의 운동들을 붙드는 후예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그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외부와 단절한 채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이 기쁨과 평안은 많은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경건한 삶 속에서 이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경건 생활은 굉장히 존중되어지고 또 높이 평가되어야 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동차를 거부하고 삽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녀요.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 보면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거부하고 19세기의 생활 방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이 이제 더 행복한 것을 정말로 의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 마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 모습과 가치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 앞에, 교육의 시스템 앞에 아미시 마을의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지금도 19세기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말 19세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미시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인즉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는 지금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너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외지에 나가서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없어요. 그 마을에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 아미시 마을의 그 경건주의 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저들의 삶이 실은 세상과는 단절된 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입니다.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가둬놓은 공동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가치와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이루며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라? 소금과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요, 어디에서 빛이에요? 어디에서 소금이에요? 교회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참된 이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아주 중요한 우리에 대한 그 요청이셨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우리
이 터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비전트립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에베소의 그 현장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번화하고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던 그 도시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수많은 로마의 문명 앞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을 어떻게 펼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첫 시작이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사회생활로서 과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나눠서 몇 가지로 살펴본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은 주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종들은 육체의 상전, 곧 주인들을 대할 때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를 육체의 상전, 곧 주인을 이 21세기 현대 용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적용해서 말한다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의 고용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리가 되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고용인에게 있어서 고용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 정리하세요. 고용인의 입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나 일터의 그 오너가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고용주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주인의 종이기 전에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주님.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중요한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세를 깨우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있는 혹은 그 시대의 노비나 종으로서 살던 그 시대에 그 내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의 종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21세기로 말하면 이 직장의 취직은 내가 했지만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인터넷 보고 나오셨어요? 한번 가만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올 수 있었을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불가능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유독
내가 여기를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내가 이민자로 와서 어떻게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됐느냐? 비행기에서 라이드 온 그분 때문에 이 직업 갖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됐는가?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떤 무슨 계기에 의해서 내가 이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취직하는 이 직장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나를 하여한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기 이전에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켈빈은 어려운 용어로 직업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업 소명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하고 있는 일터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직업의 현장이다. 그래서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거를 믿고 일을 하는 자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일하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믿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도 견디게 됩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힘들면 때려칩니다. 그 차이예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갑니다. 머리를 깎으러 가면 이발소에서 이렇게 이발을 해주시는 분한테 참 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만질 때 저를 만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머리를 만진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의 직업은 성직이 되는 겁니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장원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죠? 머리를 이렇게 다듬으실 때 주님의 머리를 다듬는다. 그러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오늘은 기분 나쁜데 확 잘라버려 그냥.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하여튼 미장원도 그렇고 이발소도 그렇고 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직업이 이발소 직업이에요. 다 이게 성직입니다. 성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땀을 흘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흑인 운동을 하는데 흑인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막 힘을 모으지를 않고 막 원래 하던 습성대로 자꾸 돌아가는 이 모습 앞에 하루는 고민이 되었는데, 뒷골목을 지나는 길에 흑인 청소부가 이 뒷골목을 쓸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막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이런 일을만 해야 되는가. 이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소하시는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더러운 뒷골목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현장이 고되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만 한다면 그 현장은 맨날 더러운 뒷골목이나 청소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소명의 현장, 거룩한 직업, 곧 성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들골목이 더 이상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의 유명한 직업 소명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임하시면 그것은 성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일터는 단순히 나의 경제적인 유익만을 위하여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터는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어 가는 그런 거룩한 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거룩한 직업으로 여기면서 땀을 흘려 보십시오. 그 현장에 새가 날아들고 푸르른 나뭇가지가 열리고 누구나 한 번쯤 와서 쉬고 싶은 그런 인생의 그늘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직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그 권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종들도 오고 주인들도 오잖아요. 근데 저들이 자기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종과 주인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났지만, 그러니까 이런 혼란 가운데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종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 일을 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라.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종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뭘 했어요? 보일 땐 일을 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이런 눈가림을 하는 일들이 이 1세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요,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남의 밑에서 비록 일을 하지만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고용한 주인이 볼 때는 일을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쉬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비록 보지 않을지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냅니다. 여기에서 또 종교개혁의 두 번째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일을 하는 이 현장이지만 이게 고용주가 나를 보든 안 보든 이 일터를 누가 보내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을 한다면 이 일터는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아멘. 이 코람데오 정신이요, 종교개혁자들을요 끝까지 이 개혁의 불길을 끊치지 않고 가게 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카톨릭의 세력 앞에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하루 이틀 만에 딱 끝나서 성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가서도 이것이 또 일어나요. 결국 종교개혁은 5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500년 동안에 이 모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회복하는 이 운동을 가려니까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이 지쳤겠어요. 확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기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일로 이 가톨릭과의 싸움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 그 수많은 가톨릭의 그 세력 앞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끌어 나가려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근데 외로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개혁의 의지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혁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한 가지 힘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졸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앞에 갔는데 저 뒷좌석에 앉아가 이렇게 졸고 있다. 다시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냥 목사의 얼굴만 싹 가리면 될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셔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고 싶은 것 중에 대부분 발동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성이 발휘됩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죄성이 발휘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뭐 거의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사거리에 스탑사인에서요 새벽 기도 올 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은 얼마 없고 스탑사인 싹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일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요? 누가 지켜보고 계시니까? 경찰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요. 비디오가 찍혀요? 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이 아주 오래 지속된 싸움이었지만 끝끝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코람데오. 이거를 일찍이 다윗이 깨닫고요. 자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면 좋겠네요.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울 때도 지켜보시고 혼자 있을 때도 지켜보시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혼잣말의 불평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혼잣말의 불평, 남에 대한 욕,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하는 이거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피곤하게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뭐라 그래요? 감시라 그러잖아요. 감시.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찰당하고 있는 것 이거를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이를 아로 바꿔야 됩니다. 뭐예요? 감시가 아니고 감사예요. 사춘기의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춘기의 딸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하고 어디 있냐, 뭐 먹었냐, 괜찮냐,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하면은요, 그 딸은 어떻게 느낄까요?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유, 엄마가 그래도 나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춘기 딸이 엄마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런데 전화해가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뭐 먹었어? 그러면 뭐라고 느껴요? 감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감사하게 여기고 누구는 감시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게 감시예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왜요? 보호하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제 어색해지고 주일날도 이렇게 자꾸 몇 번 빠지게 되고 또 그냥 세상적인 그 옛날 하던 것 조금씩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이건 뭐예요? 감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관계가 조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감격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비록 외롭지만 힘들지만 이 관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이 상황 내가 보시니까, 누가 아무리 나를 오해할지라도, 누가 아무리 이 상황에 대해서 왜곡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과 7절의 모습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랑 기쁘게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지켜보신다라는 건 이 생각 가지고 7절에 보여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렇게 살면은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8절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종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받을 줄로 하라고요? 그대로 받을 줄로 하라. 내가 땀을 흘려 일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일을 하자.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두 가지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다면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요? 주인이. 오늘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을 향하여도 얘기를 했지만 주인들을 향하여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들아, 그러니까 상전들아, 이게 그 뜻이에요. 주인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저희가 누구죠?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 일을 할 때에 주께서 이 직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는 듯이 주인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인들도 똑같이. 이거는요, 1세기의 배경 속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제국하에 많은 사람들이 노비로, 또 노예로 그 로마의 모든 이 기관 산업들이 돌아갔잖아요. 노비와 노예가 일반 로마의 시민들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든 노동력과 모든 이 사회의 이 움직이는 일들은 다 노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부릴 수 있었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내칠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게 종의, 그러니까 주인의 권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인과 종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집의 주인이 종의 주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뭐예요? 종입니다. 요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주인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요, 여전히 종이기 때문에 내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경영하는 일터에 내가 오너고, 이 비즈니스를 내가 일구었고, 이 귀한 일들 다 나의 노력과 땀 때문에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귀한 일터에 뭐예요? 수행자일 뿐입니다. 수행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뭘 그치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엇을 그치라? 공갈이 뭐죠? 공갈 플러스 협박입니다. 협박이에요. 이 말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노예들이나 자기에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집안을 다스릴 때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먼저 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셨어요. 섬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일을 할 때에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은 자니까 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돈 주면서 일을 시키는 종업원들이지만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부에서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에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 주님이 솔직히 여러분을 보실 때 마음에 드셔야 해요? 안 드셔야 해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완전하게 다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서는 안 되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아주 멋진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80년간을 중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 인랜드 차이나 미션이 세워졌어요. 이 내지 선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이제 은퇴할 이 시점에 시니어가 되셨을 때 선교 현장의 젊은 후배 선교사들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헌신하겠다고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에 왜 왔습니까? 젊은 선교사들이 대답합니다.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중국의 이 황량한 이 미개한 삶에서 저들이 다시 한번 벗어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긴 센텐스인데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 같은 이 땅이 뭐 그리 좋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원하지도 즐거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도 중국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대요. 그냥 주님과 같이 그냥 한없는 막 사랑으로 다 모든 걸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놓고 거기서 순교하겠다고 왔느냐?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에게 갚습니까? 주님에게 빚을 졌는데 주님은 그 빚을 주님에게 갚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갚으라 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다른 이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경영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가 눈치 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힘들지만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섬김은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하는 신념보다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다 바보라고 이렇게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의 원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위치에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이 종업원들을 함부로 부리면 그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보세요. 다 떠납니다. 보세요. 종업원들 다 떠나죠. 이 세상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 원리였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폭력이 아직도 난무하고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냐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힘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의 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하여 진정한 주인이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인식하고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나아갈 때에 그 경영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어요. 또한 고용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고용주를 섬길 수 있다면 그 현장은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하여 오늘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부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부모님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가정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두가 다 이제 직장을 가질 것이고 일을 할 것이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잊지 않는다면 그 경영의 현장은 반드시 오늘 8절의 축복처럼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부족함이 보이고 여전히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제 세상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기준에 의거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내며 실천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용이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이 귀한 일터에 나를 보내셨고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용주는 내 위에 하늘의 상전 곧 나의 주인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의 원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